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로 모여서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은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락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이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어서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팎으로 아주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기독교의 뿌리가 지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제 세상을 돌아보면 소유와 소비주의, 종교 간의 전쟁, 핵 위협, 자본주의의 양극화, 인종차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깊은 회의와 또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그 구호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과 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하기도 하면서 의미가 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같이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종교개혁이 부르짖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구호는 당시에 부패한 천주교를 향한 개혁의 구호였습니다. 당시의 천주교는 비록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였지만 행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위 구원, work righteousness, 행위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단초는 사실 그 초기 교회의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은총을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라는 그 오페라 코오페란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한다라는 그 일조차도 결국은 또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오페라 코오페란스, 같이 일한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내는 듯한 그러한 신학적인 그 단초를 물꼬를 사실 열어놓았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이 자기 구원의 일정 부분 공적을 메리트, 공적, 즉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기여를 한다. 특별히 이제 천주교 신학을 토대를 마련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적과 공적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허락하신 그 공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허락하신 공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그 공적의 양쪽 그 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다 이제 강조함으로써 사실은 은총의 그 깊은 의미를 밝히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봐서는 그 아퀴나스 신학 전체로 보면 인간이 자기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 힌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사상이 면죄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또 보석 개념, 보석, satisfaction,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보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또 그 고행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그 행위 구원, 또 행위의 의라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점점 더 치닫게 되자, 말틴 루터가 그 이 고행을 통한 그 행위 구원이 얼마나 힘들고 무익한가라는 것, 양심의 자유는 고행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것을 통해 어떤 인간도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그 구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솔라 피데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 데오라는 표현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은 사실 그 하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말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갖는 수용성, 즉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말틴 루터도 사실은 그 수동적 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의들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행하는 그런 의들은 능동적인 액티브한 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의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 수동적인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표현은 천주교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또 인간의 참여에 대한 해석과, 또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총, 또 인간의 참여에 대한 해석의 그 차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솔라, 오직이라는 그런 표현이 믿음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박국 본문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1절에 제일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 구절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구절의 한글 성경 번역에는 대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한 것을, 영어 번역에도 거의 대부분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이 오직이라는 only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표준어 한국 성경 번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오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구호, 이 구호는 특별히 이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종교개혁 시대의 솔라 피데를 의식하면서 삽입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오직이라는 구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다라는 우리 그 개신교 그 신앙의 아주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경직성, 믿음이 갖고 있는 그 폐쇄적인 면, 그런 면들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 신약이 선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은 천주교와 그 개신교의 그 사이의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구약의 그 유대인 백성들의 행함을 통한 구원의 개념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차이,
그 차이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연합되어 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약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즉 믿음이 인간의 한 부분, 지성 또 내적인 어떤 그 면 속에만 머물러 있고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총체적으로,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라는 그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주류를 이룬다라면 로마서 6장부터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거룩하게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와 죄로부터 해방됨을 선포한 후에 6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길게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선포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과 내적인 상태, 또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서의 행함의 그런 외적인 면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인격적인 면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의 내적 상태에 대해, 특별히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고, 겉모습만 종교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덤, 죽은 사람의 뼈,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는 베드로, 가난한 과부, 죄인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인간의 삶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행함의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삶을, 또 우리의 내면적인 깊은 참회를 함께 더불어 종합적으로 또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선포하셨다라면 개신교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보다는 천주교의 공적 사상이 믿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사상의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아주 개신교 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계 아주 저명한 우리 미국에 계신 그 신학자는 칭의가 종말론적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펼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칭의가 종말적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 공적 사상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존 캘빈도 그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아니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그 성화를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온전한 성화라는 것을 굉장히 삶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학적인 그 논쟁 혹은 신학자들끼리의 논쟁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깊이 지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성화의 시기적인 측면보단 그 믿음의 시기적인 측면보단 믿음이 갖고 있는 온전한 면, 믿음의 총체적인 면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하고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점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상은 우리가 구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최근에 1994년도에 발표된 천주교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천주교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 1948조에 의하면 천주교의 교리, 그 행위구원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한 1993조에 의하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가 협력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중세 때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천주교 신학이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그 구원을 향한 참여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신학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다음에 있는 2장 13절 말씀을 더 깊이 주목합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행함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개신교의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또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로 전인격적으로 연합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행동과 의지와 뜻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 개혁의 구원은 행함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한 마르틴 루터도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종이 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인의 자유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모든 것에 완전히 자유로운 주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모든 것에 종속되는, 모두에게 완전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 종이다. 즉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값없는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아니하는 해방된 자유된 자들입니다.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즉 모든 일에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그 행함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 모습, 전인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사랑하시고 내면과 외면, 지성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고난받는 자들과 고난을 나누시고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이 고난받는 자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가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고난받는 자들이다, 그런 그 아주 심오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인간의 고난을 나누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되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깊은 참회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들, 또 고난받는 이웃들의 고난을 서로 나누고 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박국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말씀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깊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과 그 신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산다라는 것은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동사 살아간다라는 뜻은 물론 구원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문맥 전체로 볼 때 살아간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BC 620년 경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서남쪽의 이집트가 또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바벨론, 그 동쪽에 있던 바벨론이 아주 새로운 강자로, 예전부터 강했지만 새로운 강자로 다시 등장하게 되어서 또 587년에 바벨론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서 18개월 만에 유다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역사가 이제 그 남유다 왕국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아예 실종되게 될 정도의 그런 그 위기, 그 위기에 한 2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1장 2절과 3절에서 자기 백성인 유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거나 구원하지 않는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물론 갈대아와 바벨론 사람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갈대아는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이 더 선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1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대답은 이제 2장에 등장합니다. 3절에서 나의 심판은 거짓되지 않고 따라서 잠잠히 기다리라. 또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 그리고 8절에서는 갈대아인들도 악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 갈대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한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선 하박국에서 그 바벨론의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 6절에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뭐 성격이 그렇다라는 걸 제켜 놓더라도 그들이 행한 악행의 본질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는 그 소유욕에 있었습니다. 또 2장 6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여. 즉 자기 소유가 아닌 자들이 그 약탈을 하고 다른 그 민족의 땅을 점령하게 될 때 그 약탈과 그 점령, 그 소유욕이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장 14절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그 불의한 의롭지 못한 그 소유의 소유의 결과는 피를 흘리는 그런 폭력입니다. 2장 8절에서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17절에서도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모든 거민에게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갈대아인들의 죄악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약탈과 폭력,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정의로운 자는, 또 의로운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맥락과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세상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갈대아인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또 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3장 17절과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악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는 갈대아인들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소출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소유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에 관해 하박국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소유함과 정의로움, 의로움, 또 가지는 것과 올바른 것,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과 기쁨에 관해 참 여러모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문명이 끊임없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불의한 악의 근원과 세상의 불의한 악의 근원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배반의 근원이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소유와 탐욕,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킨 로마 천주교의 타락도 결국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자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저는 그 구냉전 시대가 붕괴되는 그때를 이제 살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 고등학생 또 대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상당 기간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제국주의가 그 동력을 많이 상실한 그 오늘날에 와서도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분열과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연히 탐욕에 그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교도와 기독교 간의 그 종교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게 인류를 위협합니다. 환경 파괴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만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환경 파괴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후손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기심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환경 파괴의 본질입니다. 남북한의 불확실성은 아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쟁의 위험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인 양극화, 가난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참 이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인종차별. 그 백인 경찰관이 나는 흑인만 죽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그들의 그 마음 깊이 뿌리 깊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인종차별, 그리고 그 이기심, 또 그것들이 낳은 그 여러 가지 심각한 고통과 결과들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준엄하고 무거운 무게이자 악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 또 만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터인데, 소위 국가 이익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인간의를 포기하는 수치스러운 날조들, 폭언을 동반한 위협들, 거짓이 가득 찬 위선적인 외교 정책들이 국가 사이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폐쇄적인 국수주의로 다시 회귀함으로써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의 증오와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의 문명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바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욕심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참다운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소산과 열매의 그 풍성함, 그 결과들을 비교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혼돈과 가난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린다 라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과 판단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악의 부요함과 정의의 가난함으로 인해 불의함 속에 있으며 또 재산과 정보가 차별 없이 분배되지도 못하고 의로운 자들이 학대받으며 까닭 없이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함을 받기보단 외면과 멸시 속에 살아가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절감하며 무기력과 한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무기력은 인간이 제 스스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종교개혁의 깊은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구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정의로움이 누더기와 같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기쁨이 우리의 소유의 결과들, 우리의 포도나무의 소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흑암이 짙은 곳일수록 한 줄기 빛이 더 강렬하듯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더 강렬히 바라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분열, 미움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십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바람에 당시 그 중세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를 따르는 개신교회와 그 지체들은 또 다른 타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내적, 지적 현상으로만 좁혀서 이해하는 바람에 실제로 삶과 행위에 있어서는 탐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던 바로 그들,
갈대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소유욕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타락의 배경에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 갖는 깊은 의미, 즉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다시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갖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면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하박국을 배경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세계와 그 역사에 깊이 관계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세상도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깊은 회의는 때로는 하나님께로도 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왜 우리를 또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상실과 무기력과 절망의 시대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소유에 의해 포도나무의 결실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너희들이 어리석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다려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다스릴 것이다. 의인은 무화과 나무의 소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류 문명이 반복적으로 소유와 탐욕, 피와 전쟁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소유의 소산이 아니라 믿음의 소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소산들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과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고난을 나누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